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은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크게 근심하는 부자 관리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냐라고 하시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낙타는 밧줄이나 막대기의 오역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늘기는 예루살렘 성에 있던 아주 작은 성문의 이름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같이 지혜로운 분이 전혀 연관이 없는 사물 두 개를 빗대어 말씀하셨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전혀 이질적인 대상을 서로 비교하는 예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속담에는 5마리 코끼리를 한쪽 팔뚝 아래에 숨기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이 있었고, 로마에도 1마리 메뚜기가 코끼리를 낳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왜 낙타와 바늘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낙타를 밧줄 또는 막대기로 바꾸거나 바늘기를 성문으로 바꾸면 그 어려움이 좀 경감되기 때문입니다. 밧줄을 아주 가늘게 만들거나 낙타를 무릎 꿇려서 억지로 우겨 넣으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밧줄이나 성문 얘기들이 다 근거가 매우 부족한 억측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현혹이 될까요? 그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낙타는 당시 유대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고 바늘기는 가장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비교한 것이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니요.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재물을 하나님의 은총의 징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제 본 본문에서 부자 관리가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일종의 과장법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부를 포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과 돈은 삶을 영위하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부와 재물의 지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주님을 따르다가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들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마침내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절대 놓치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